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65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명절 연휴와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잘 지내셨나요?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셨지요? 예, 저도 편히 쉬고 가족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도 하고 인사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를 회복해 주는 쉼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식이 다시 시작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요. 특별히 이 안식일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의 신실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볼까요? 뒤에 한 사람이 서 있고요.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저 뒤에는 두건을 쓰고 있는 천사도 한 명 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하늘 법정에서 죄인을 대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며 고발하고 있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은 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는 죄인을 위해서 그 앞에 서셔가지고 열심히 변호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벌린 팔과 그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주의 깊은 분석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장과 7장을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정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죠. 또한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라고 하고요.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번에 외워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행하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라.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히브리서 5장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먼저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에요.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자신도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비슷한 면이 많지요. 대제사장의 그 조건을요. 예수님은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장과 달리어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셔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본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다른 일반 제사장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점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일반적인 사람 제사장의 그 사람 제사장과 독특하게 구별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그 사과에서 살폈지만 예수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온전한 순종의 모범과 온전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를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제공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방금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잘 요약된 말이 밑에 보면 교훈하고서 거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온전히 자격을 다 갖추셨던, 이를 충분히 감수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과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는가? 자, 멜기세덱.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자,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온 겁니다. 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것이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11조를 냈죠. 네, 11조는 언제부터 낸 것이다? 네, 그 율법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 이 아브라함 때도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바울이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뭐 앞에 나온 거 반복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을 밝혀줘요. 뭐라고 나옵니까? 의의 왕, 살렘의 왕 이렇게 나오죠. 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을 풀어드리면요,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예. 이 두 본문에 의하면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정말 충격적인 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요.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너무너무나 닮은 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특성을 강조할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의 가르침과는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일부러 되셨잖아요. 또한 온갖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인데, 만약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장 3절에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면인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닮기는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그 문맥에서 멜기세덱이 언급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기에 바울은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당신께서 필요하시다면 혈통과 관계없이 제사장을 세우실 수 있었다라는 것. 멜기세덱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처럼 족보나 혈통과 같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한 이름 혹은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익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예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는 아니셨지만 철저한 자발적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었나요? 셋째 날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인간 제사장들의 사역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 자신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재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가져와 죽인다 하더라도요, 절대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물은 그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분의 사역과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들의 제사의 기능은요, 그저 주님이 오시기 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6절을 읽어보라.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이 아주 의외예요. 여러분들, 율법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바꾸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말씀으로 봅시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기 12절 보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하는 말이 나오죠. 괜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어야 했는가?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살핀 그 부분. 당시에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족 속에서 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요,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이 법이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그 율법을 변경하신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추가로 조금 더 볼까요? 18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과 제사 제도는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율법을 패했다는 주장이랑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직분에 관한 부분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제사 제도와 다르게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물, 즉 자신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심을, 더 좋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을 붙잡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희생은 제사에 대한 율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구약의 의식법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불필요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장을 열어 보여주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요, 부조화 선지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법도,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의 행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얼마간 봉사할까요? 재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인간 제사장들은 취임해서 봉사를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죠. 일반 회사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늙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치지도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봉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요, 제사장이 되신 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 끝없는 생명의 능력, 즉 영원히 변함없는 그 생명의 능력을 근거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봉사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봉사가 완전하고요. 또 영원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지요. 덕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히, 평안히, 흔들림 없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어보라. 새 언약과 관련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20절부터 나오는 말씀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즉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과 새 언약의 그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증, 이게 무엇이지요? 저희 부모님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너 절대로 다른 사람 보증 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증이 무엇입니까? 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제발 좀 믿어줘라. 이게 보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죠. 약속이 지켜지면 문제가 없는데요. 약속이 깨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진 더 좋은 언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보증인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 덕분에 이 언약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모든 값을 치러주신 효과가 내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이 절대로 파괴되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보증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인간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확실한 것입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서 이를 이용해서 죄를 마음껏 지면서 살아도 돼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그 죄된 삶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걸 가지고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값을 완전히 헐값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그 죄의 성향을 느낄 때마다 정말 변치 못하는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계속 죄의 지배돼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은 품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저 하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죄 없는 제사장. 예수님이 그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삶을 통해서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기억절이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우기 좋잖아요. 그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여기 보니까 5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악이 없고,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5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인간으로서 특별히 죄 없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도 할 수 있다. 제사장 될 수 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명확하게 써줬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요. 누군가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작은 경험의 그 선포가 또 들으신 분에 의해 마음에 그 신앙에 정말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부천서북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모본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부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일들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라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예배는 10시에 시작됩니다. 내일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행복한 하시길 되세요.